이 30장은 이제 소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자가 소원하는 것, 특별히 여자가 소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도 소원과 서약이 나오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소원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 하나님께 뭘 하겠다. 예,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이런 것이고 그 서약은 이제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 술을 먹지 않겠다. 뭐 금식하겠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서약입니다. 서약. 우리가 보통 그 소원 그러면은 어떤 조건적인 약속인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소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뭐 이 계약이 꼭 참 어려운데 이 계약이 꼭 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12조를 박히치겠습니다. 아니 뭐 건축 헌금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원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건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은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이 이제 소원이죠. 헌신이 소원, 소원입니다. 그 서약은 이제 약속이고,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소원은 헌신, 서약은 약속. 뭐 금식하겠습니다. 금주하겠습니다. 금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약속입니다. 이제 소원과 서약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번에 그 하나님께 뭘 바치기로 소원했어.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면 안 되고 자발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2절에 보면은 소원이나 서약했으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그 헌신이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결심하고 서약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서약한 거죠. 약속한 거죠. 그럼 깨뜨리지 말라. 깨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원문은 보면은 신성을 더럽히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신성 모독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이나 서약을 하고 깨뜨린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서약한 것은 꼭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께 모욕한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인간이 사는 그 모든 공동체는 세상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시오. 중앙선을 넘지 마시오. 이게 다 약속이죠. 빨간 불일 때 진행하지 마시오.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은 나도 다른 사람도 해로워지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왼쪽으로 달리면 역주행이죠. 그러면 다른 차들도 위험해지고 나도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해지.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미성년자 딸이나 결혼한 아내가 소원하는 그 경우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무효될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 서약한 것이 있다 하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은 행하라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들었을 때 너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 미성년자가 어떤 그 감정적인 것이 이제 충동적으로 뭐가 일어나서
뭐 하려고 했을 때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은 하지만은 네가 왜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마음 함부로 갖다 바친다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렇습니다. 또 6절에도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하였으면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은 지켜야 되지만은 남편이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은 경솔하게 말한 것이 돼서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 근데 딸과 아내의 소원이 부모와 남편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걸 놨더냐? 8절에 경솔하게 그 말도 있죠. 감정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미성년자 딸이라 그러면은 이 아버지 미성년자 가진 것은 다 아버지 것이죠. 이 고대 사회의 아내의 것은 아내가 가진 것은 다 남편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혼자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고 뭐 소원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해서 다 지켜야 된다. 절대로 취소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결단한 것이 있으면은 응급결에 말한 것이 있으면은 예,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된다. 예전에 요즘 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이제 뭐 건축 헌금할 때 보통 교회 질 때 부흥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죠. 자, 헌금할 사람 일어나세요.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무슨 장사하듯이 아니면 그냥 뭐 다 뭐 여하튼 일어나라고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선교사 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 청소년 집회에서는 그런 말 많이 했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막 분위기를 막 띄우니까 막 일어난다. 막 일어난다.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걔가 다 데려가 가지고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강사로 왔는데 그때 아마 선교사 나갈 사람이 일어서라 그랬나?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쭈삣쭈삣 다 눈치 보다 다 일어나더라고. 선교사 나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자꾸 충동질해서 응급결에 일어난 거, 약속한 거, 그거는 취소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약속하고 저렇게 해도 약속하고 그렇게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죠. 예, 그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함부로 하지 말라, 경솔하게 입술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것도 뭐큰 액수 헌금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오늘 결심했으니까 이건 물릴 수 없어. 당신 또 따라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는 거지 마음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이미 결혼한 사람의 소원한 겁니다. 이 6절은 그 완전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약혼녀에 대한 이야기고 9절부터는 결혼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약혼녀 똑같습니다. 남편이 그 들을 때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은 금하지 않으면은 11절에 다 이행할 것이다. 남편이 12절에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예. 그걸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분열을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로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은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한다.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이거는 들을 때는 남편이 아무 말 안 했는데 들은 지 얼마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 무효하면은 아내의 죄를 담당하죠. 시간이 흐른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하려니까 이 너무 벅차.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예. 아내가 이제 오늘부터 금식하겠다. 사흘 금식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아이 뭐 금식하면 좋지 했는데 이제 아내가 금식하면서 한 끼 두 끼는 괜찮은데 세 끼, 그다음에 이틀 막 이런 거 하면 아내가 힘들어서 자꾸 둘러 있고 그러면서 예, 반찬이 안 나오고 식사 준비가 안 하고 막 그다음에 뭐 힘들기 시작하니까 뭐 또 금식에 대해서 이제 시비 거는 거죠. 뭘 그렇게 해야 꼭 기도가 응답받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처음에 한 대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무슨 또 어떤 일로 헌금하겠다 했을 때 남편도 동의했는데 또 몇 달 동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6개월 안에 얼마를 하겠다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좀 힘들어졌어요. 안 하면은 안 된다. 아내의 죄를 어,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의 죄를 감당. 왜 아내의 죄라 그러느냐?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니까 지켜야죠. 그러니까 아내가 소원한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남편이 감당하라. 그래서 감당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도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의 그 법입니다. 법이에요. 이런 걸 지켜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지. 뭐 했다 안 하고 또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뭐 우리의 작은 공동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어떤 암묵적인 어떤 내규가 있는데 그걸 자꾸 어떤 사람이 자꾸 안 지키고 그러면은 이 친구 사이도 와해되어 버리죠. 와해되죠. 뭐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동창회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흐르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서로가 인정하는 내규가 있다. 내규가 그걸 지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체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내가 자꾸 안 지키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어.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무뎌지고 어설퍼지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이게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예, 그 말씀이 이제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그냥 하나의 약속인데 현대 생활에 이런저런 일로 변명이 생겨서 안 한다. 그러면 일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내가 서원이나 서약을 지키지 않는 거죠. 지키지 않는.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고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한다 그랬거든요.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지.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뭐 친구 사이도 그러고 누구와 사이도 나를 특별히 아껴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지. 예. 그냥 대면대면 하면은 무슨 마음이 가겠어요? 예. 그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성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해보셨겠지만은 조금 내 생활에 좀 힘들어도 소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거. 그 소원했기 때문에 지키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보고 다 갚아줘요. 예. 내가 힘들어 했는 거 이상의 것으로 다 돌아온다고. 예? 돌아온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예.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약속을 지키는데 왜 교도소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지탱하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정한 어떤 규율, 법을, 질서를 다 잘 지키면은 교도소도 없어지는 거고, 그걸 다 잘 지키면은 사람들 사이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그 질서가 있고 화목하겠죠. 아주 좋을 겁니다. 뭐 화내거나 싸우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야말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어,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띠노로도 괜찮고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약속. 네. 더군다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은혜로 충만한 곳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아버지가 정한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거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도 사업할 때도 거래처와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 있는 사람이 되고 요즘은 그 금융 거래 관계 자체가 다 이 컴퓨터화돼 있어가지고 그 뭐 대출 받은 거 이자를 어떻게 꼬박꼬박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아주 신용도가 막 올라가더라고. 예. 그런 사회인데 사회적인 신용도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그런 걸 보신다. 보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사느냐, 그 땅을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은 바로 거기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나님과 약속이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근데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이게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